네, 오늘은요, 감사의 행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요, 매일 아침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직접 감사하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사 인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전하고요. 또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전화라든지 이메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준 바리스타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끓여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두를 로스팅 해준 전문가라든지 포장을 만들어준 사람이라든지 커피를 재배한 농부에게 찾아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전화라도 이렇게 또 메일로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먹는 일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노력에 들어가는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테이크 아웃의 잔의 뚜껑을 만든 그 플레밍이라는 발명가가 있었는데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전화까지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같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보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커피 한 잔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커피 한 잔에 수많은 사람의 도구가 묻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감사를 실종한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는 정말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에서 한번 그러한 시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양새라든지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사이로 지나서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10명의 소리를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왜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현재 많은 치료가 되어서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그 나병에 걸리면 아주 난치병이고 치명적인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먼저 이 나병은요, 살이 썩어져 가다가 죽을 사람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도대체 이러한 병이 왜 생겼느냐?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의 죄냐? 자신의 지은 죄냐? 이렇게 하늘의 천벌이라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또 나병에 걸리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합니다. 부정한 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이죠. 격리되어 가족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병에 걸리면 인생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자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친 겁니다.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그 나병 환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서 이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모여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이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모두 한 번에 나음을 받습니다. 결론은 그거 아니냐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9명도 똑같은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여기 9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이 향방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이 돌아와서 당연히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죠. 말이라도 감사하고 여유가 되면은 예수님에게 뭐라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우리가 이 고침받은 이 기적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병에서 자유를 얻게 했어요. 고침을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나병이 발병한 것과 또 치유된 것을 제사장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어서 그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요. 몸이 이제 이상이 오면은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집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홀로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또 이제 어떻게 고쳐진다 할지라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고쳐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치료되었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 돌아오는 과정을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합니다.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를 확인받으러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치료를 되었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라. 그래야 사회로 복귀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고쳐졌으니 가라고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 가라고 한 것은 고쳐질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시점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그 은혜와 복은요, 말로 행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그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닐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문제가 다 해소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병이 나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행함이 따른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이들은 자기의 몸에 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그들의 병이 나아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살아가면은 다 그것이 해결할 날이 와요. 여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이건 제가 아주 터득한 제 비밀입니다. 그냥 그 문제를 가만히 놔두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순종하고 살면은 다 시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여러분 예수님 향해 소리만 지른다면, 예수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얘기가 여기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얘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다가 우리의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둘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거나 다 이루어 주시거나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아뢰고 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말씀드린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한 사람씩 안수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죠? 10명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치의 병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쳤다는 겁니다. 자, 한 명만 고쳐도 놀라운 기적인데 10명을 순식간에 고쳤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도 모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치유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 우리의 병이죠.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진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매를 맞은 예수님 때문에 평에서 낳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은요, 3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이상.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번. 제가 많은 이러한 부흥사라든지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요 얘기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병자와 방문하면은요, 마태복음 8장 요 얘기를 주로 해요. 예. 고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치고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셔야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고칠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믿고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자, 예수님이 10명을 한꺼번에 고쳤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질병에 들었든지 우리 주님이 고치고도 남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올해도 6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제가 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데 올해 전반기에 또 입원했잖아요. 예? 2박 3일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가지고 다 뜯었는데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링게로 맞고 약을 지우려는데 그 여자 의사가 말이에요, 저를 붙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 염증 수치는 응급실에 가야 수치래. 그러면서 저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신이 우리 병원 우습게 보고 갈라 그러는데 지금 다른 병원이라도 응급실에 가야 된다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해요, 여자 의사님인데.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예? 제가 지금 아파서 이 병원에 가는데, 애수중앙병원 가는데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 갔습니다. 예. 거기 제가 전도하러 많이 간 병원이 애수중앙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의사 만나고 피 검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링겔 한 대 맞고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잡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원하겠습니다. 의사 말에 순종해. 병원 간 의사 말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이틀 링게로 맞고 항생제 맞고 몇 가지 주사 맞으면서 수치가 10에서 2.8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가라 하더라고. 일주일에 다시 와야 된다고. 약을 지어주고 일주일 먹고 갔더니 0.1로 내려왔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 다 건강하게 잘 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강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예. 참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더 빨리 병이 낫는데요. 예.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 10명은 가다가 고침을 받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3살이 차고 올라 정상이 되어버린 자기 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9명은 고침 받은 걸로 만족했습니다. 고침 받은 몸으로 만족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고쳐주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고침받은 것을 뛰어넘어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 엎드려 주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을 가리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꼭 집어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뭡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 취급 안 해요. 인사도 안 합니다. 만나서 뭐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패스예요.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패역함을 보여주었어요. 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치료되지 않으면 속히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서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9명, 유대인 9명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이게 축복한 것이 19절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9명은 몸은 치료됐지만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그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축복의 선언,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이 유대인 9명은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 안 한 것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감사 생활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게 세 가지 부류. 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거를 간과하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 뭐 그저 평소에는 그저 감사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장 깊은 은혜의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인데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감사보다 더 큰 믿음의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렇게 감사의 삶은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회경예배 갔잖아요. 우리 회경예배 매주 화요 회경예배 12시에 하는데 우리 이기란 일사님이 매일 가서 반주해요. 매석은 나오지도 않는데 반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제가 그 해경 경목 실장이 됐어요. 원래 실장 오래 하신 목사님이 야 나는 그만하겠다. 좀 내가 해줘라. 나도 못합니다. 나 할 일이 많은데 맡은 일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김상정 목사님이 자기는 뭐 한 20년 이상 했다고 할 만큼 했으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했어요. 하라면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매주일 화요예배 가요. 6명의 경목이 있는데 6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제가 경목실장이 되니까 매주 가. 어디서 회의가 없으면 가. 여기 이란 사람이 아실 거야. 다른 목사님의 설교 내가 앉아 다 들어. 그리고 일지를 적어. 그다음에 일지. 그전에는 그냥 했는데 집에 교회 돌아와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 일지에 적습니다. 내가 거의 총무에게 일지 좀 쓰라 그랬는데 총무 일지를 안 써. 내가 다 돌아와서 다시 일지를 재기록해.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매주일 거기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약속도 있는데 다 약속 제껴놓고 특별한 회의만 없으면 가요. 우리 교인 성도들이 몇 분 갔어요. 얼마나. 거기 딱 두 분 남았어요. 이제 이은정 총무하고 백지연 회계가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근데 우리 이한서 선교부장님, 예? 또 우리 강성희 전사님은 육제 나가서 못 갔고 이번에 우리 오사모하고 누가 한 명 더 갔는데, 예? 심우미 전도사님이 가셨어 정말. 정말 그때 내가 한 얘기예요. 그때 제가 한 얘기를 다시 내가 잘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오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 폐업 감사 예배. 아니 개업 감사 예배는 드리는데 무슨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저도 수도 없이 개업 감사 예배는 가서 축하해주고 감사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폐업 감사 예배, 그래서 제가 잘 찾아봤어요. 이성희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신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돈독하고 아주 근면하고 성격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아주 사업도 그랜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만 애쓰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을 찾아와서 놀라운 부탁을 하나를 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어떡합니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도 개업 감사 예배는 수도 없이 인도해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는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문 닫게 되었는데 왜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이분이 혹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은퇴하기 위해서 폐업하는 감사는 있을 수 있지만 부도가 나서 망한 회사에 폐업 감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자, 그런데 감사 예배를 드리려니까 폐업 감사 예배 드렸어요. 이성희 목사님이 그 부탁을 받고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는 회사를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분이 다시 재기해서 구미공단에 큰 공장을 일으켜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부도난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훌륭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참 얼마나 이 정말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또 그것도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손해볼 때도 있었고 또 속상하여 눈물 흘릴 때도 있었겠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긴 믿음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썩지 않을 산 소망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셨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팠을 때 성경을 가서 읽었어요. 성경 뒷부분, 신약 부분을 못 읽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1장 5장에 가서 그 말씀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읽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영생이 있구나.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 맨날 읽을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 병이 들어서 참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병이 안 들었으면 병원에 안 갔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게 맨날 지나가는 글이었지만은 그날은 앉아서 그걸 읽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기 10명의 문둥병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기대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 감사는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선에 꼽을 정도예요. 나 주님께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오늘 백수 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